이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고 믿음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이 야손이 자신의 집으로 바울의 일행을 초대합니다. 그리고서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야손의 집에서 모여서 다시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야손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안했던 그리고 복음을 듣고 기뻐했던 이런 순간들이 순식간에 끝나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던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붙잡으려고 끌어내려고 그리고 쳐들어간 여러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면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때 바울과 신라는 야손의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급하게 이제 베리아로 피신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주밖에 짧은 시간 있고 그리고 곧바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렀고요.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 가까이 에베소의 한 장소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나 에베소에 비하면 데살로니가에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시간, 아주 짧은 시간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이제 막 정말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으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태어난 아기 같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가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로 성장하는지 아주 좋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데살로니가 1장. 데살로니가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절. 데살로니가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규정할 때 뭐라고 규정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소망을 품고 잘 참고 인내하고 있었다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신앙은 당시 멀리까지도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자, 1장 7절과 8절 두 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은 단지 소문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좋은 소문은 당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돈이 되었다는 거죠. 돈이 되었다. 아주 모범적인 돈이 되었다. 좋은 돈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바울이 짧은 시간밖에 머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될 정도로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년 내에 1년 아니면 2년 그것도 아니라면 그래도 내가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어서 주님이 오심을 주님이 정말 구름 타고 다시 오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 기다리던 성도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혹시 부활하지 못하고 영영 땅속에 갇혀버리는 것은 아닌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런 걱정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풀어주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23절 읽습니다. 23절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보존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며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도록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흠이 없이 보존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하고 밀접하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바울은 오늘 말씀 통해서 권면하죠.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당부하라. 그런데 이 기뻐하라는 말에 어떤 단서가 붙어 있습니까? 항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기쁨은 내가 뭔가 바라던 것을 얻게 되고 하게 되고 성공해서 그리고 기뻐할 만한 일들이 생겨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실패할 때도 기뻐하는 것이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만났을 때도 기뻐하는 것이고, 때로는 내 몸에 질병이 들어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그때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게 가능합니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싶은데 내 상황이, 내 현실이 이런 것들이 나를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슬퍼하게 하고, 울게 하고, 아프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우리 머리로는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이 머리로 아는 것이 감정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싶은데 기뻐할 수 없고, 머리에 눈물만 나고, 가슴이 원통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기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닌 겁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내가 질병 가운데 아파할 때에도, 내가 때로는 외롭고 슬플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곳 가운데 있으면 그때는 그냥 기뻐하는 일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결국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 가까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속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쁨만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하고 더 돈독하게 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과의 대화입니까? 대화.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에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더 깊은 관계가 되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이상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1992년에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지 않았어요? 누가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오신 날, 누가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근데 그 거짓말에 속아갖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집도 재산도 다 팔아버리고 그거를 그 교회에 다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학교도 직장도 그만두고 가족을 버린 채, 가족들이 말리니까 가족을 버린 채 다 기도원에 올라가고 그냥 밤새 몇 날 며칠을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이렇게 해야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포기하고 특별하게 행동하며 비상식적으로 삶을 바꾸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을 더 잘 사랑하는 것, 그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갖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신앙과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대적하고 대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재림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한 두 번째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 우리가 잘 준비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건 더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수십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사울이 목숨을 위협하면서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다윗은 집도 없이 산으로, 들로, 광야로, 숲으로 막 여기저기 막 떠돌이처럼 도망자 신세로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을 것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잠을 편하게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힘든 생활을 일찍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으신 자는 절대로 함부로 죽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고 얼마든지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세상의 흐름 속에 빠져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며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자, 23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온전히 거룩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영적으로 따져보면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우리는 다 뭡니까? 주님의 신부 아닙니까? 그러면 신랑은 신부에게 뭘 원할까요? 뭐 아파트 열쇠, 뭐 자동차 열쇠 이런 거 원할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랑이 바라는 건 뭐예요? 신부가 정결하게 원해요. 깨끗하게 원하고 흠 없기. 그래서 정말 결혼식 날까지 나와 함께 사는 그날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신랑이 바라는 것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당연한 바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단장된 신부의 모습으로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거룩하게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하고 정결하며 흠이 없는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삶이 흠없이 보존될 줄 믿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있죠. 자,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거룩하고 정결하며 흠이 없는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주님의 길을 택할 것이냐 육신의 길을 택할 것이냐 이런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또 진실을 말할 것이냐 거짓을 말할 것이냐 거룩하게 살 것이냐 방탕하게 살 것이냐 이런 선택과 고민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만일 우리가 육신의 길을 택하고 거짓을 말하며 방탕한 생활을 택한다면 잠깐 육신은 편하게 즐겁게 살겠지만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와 함께 가는 길을 택하면 그래서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면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아들도 모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잘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비록 그날이 더디 오는 것 같을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성실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택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잘 준비해서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